김전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하실 때에 많은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네, 먼저 오늘도 너무나 연약하여서 주님의 손을 놓치고 넘어지고 마는 걸음마도 못된 어린아이 같은 저를 일으키시고 닦아주시고 안아주시는 예수님의 무한하신 사랑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늘 사랑으로 기다려주시고 말씀을 가르쳐주시는 당회장 시현찬 목사님과 그리고 저를 또 너그럽게 용납해 주시는 성도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미리 고백하지만 예수님의 보혈이 없이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사람입니다. 네, 제가 자신하건대 여기에 계신 분들 어느 누구보다도 죄를 많이 짓는 사람인 것 같아요. 제가 그리고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이렇게 다 까 보이고 시작을 합니다. 네, 오해하지 마시라고. 자, 아무것도 없어요. 네, 자랑할 지식도 없고, 네,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가 여기에 선 것은 제 인생 역사하신 예수님 증거하려고 쓴 것입니다. 예, 네, 그 마음 하나로 섰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오늘 또 우리 김정순 집사님 이렇게 간증 들으면서 너무나 은혜가 됩니다. 이 예배를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는 거잖아요. 그죠? 어떤 마음으로 지금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마음의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십니까? 내가 예배를 만들어 가는 겁니다. 우리가 함께 하는 거예요. 네, 제가 여기 와서 뭐 이렇게 재밌는 얘기하고 우리가 쇼 관람하듯이 이렇게 앉아서 듣고 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정말 기뻐하시고 춤추시고 이 잔치를 즐기시고 또 많은 또 예비된 음식들 누리시고 하나님이 여기에 얼마나 많은 기쁨과 또 즐거움과 우리 인생에서 누릴 수 없는 평안과 이런 것들을 쌓아놓고 계세요. 그것을 받아가시는 시간이에요. 뭘 바치러 온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 그걸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기쁜 마음을 원하십니다. 우리 세희하고 우리 수아가 왔다 갔다 하는데 얼굴만 봐도 웃음이 나요. 왔다 갔다 하는 것만 봐도 웃음이 나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보고 계십니다. 아주 기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마음을 정말 편안하게 하시고 모든 긴장과 이 세상 근심 걱정을 다 내려놓으시고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오늘 무엇이 있을까 기대하시고 또 그것을 받아서 취하시는 여러분 되시는 또 우리가 함께 이 예배를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올 여름이 정말 지치고 힘든 것 같습니다. 너무 길기도 하고 제가 이렇게 건강해 보이지만 뚱뚱한 사람들이 습에 약한 것 같아요. 땀 많이 흘리고 이러기 때문에 피부도 간지러워지고 아토피 같은 것도 일어나고 막 지쳐요. 일하다 보면 지치고 왜 이렇게 피곤한지 병든 닭 졸듯이 틈만 나면 졸게 되고 이렇게 되더라고요. 직장에서도. 그러면서 너무 이렇게 지치고 힘들 때 우리 그 찬양 아까 불렀잖아요. 그래서 찬양 가사처럼 제가 받은 복을 하나씩 세어봅니다. 세상 모든 풍파 저를 흔들 때 하나님이 알려주셨잖아요. 우리 찬양을 통해서 네 받은 복을 세어보라고. 그래서 제가 받은 복을 꼼꼼히 세어봅니다. 그래서 세어보더니 제가 정말 큰 복을 받은 사람이구나 라는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예수님의 옛자도 모르던 사람이에요. 그 시간이 언제냐? 10몇 년밖에 안 됐습니다. 넉넉히 15년 전까지만 저는 예수님의 옛자도 모르던 사람입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싫어가지고 술 안 먹는다고 제가 학교 다니면서 술 먹으라고 강요했던 사람이에요. 담배 안 핀다고 술이나 담배나 둘 중에 하나라도 하라고 했던 사람. 같이 어울리려면. 이렇게 세상적으로 저는 살고 예수님의 옛자도 몰랐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이 자리에서 이렇게 간증을 하고 이 자리에 서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아니고는 설명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번에 우리 양구 집회에 가서
목사님 설교를 참 은혜롭게 들었습니다. 목사님이 준비해 가신 원고대로 설교를 하나도 못 하셨대요. 성령에 사로잡히셔서 목사님이 살아온 이야기와 간증,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주시는 것들을 막 정말 신이 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정말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 뒤에를 돌아보니까 은서가 빵 터졌어요. 은서가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얼마나 웃고 있는지 제가 왜 이렇게 웃지?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은서한테. 은서야, 너 왜 이렇게 웃니? 목사님이 간증하시면서 자기의 어떻게 보면은 연약한 부분들 뭐 이런 거 간증하시면서 이렇게 정직하게 다 드러내시면서 막 웃으시잖아요. 어린아이처럼 웃으시는데 그 웃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웃기다는 거예요. 은서가 간증을 하는 거예요. 너무 웃기다. 우리 목사님이 너무 신이 나셔가지고 그 간증하는 모습 속에서. 그래서 저도 은혜를 많이 받고 저것이 진짜구나. 저 삶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스토리, 인생을 이렇게 여기로 옮겼다가 저기로 옮겼다가 하면서 우리 목사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는데 너무 재미가 있는 거예요. 우리 드라마 같은 것도 보면 재밌잖아요. 저 주인공이 인생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래서 어떻게 돼서 저렇게 해가지고 지금 어려운 지경에 됐는데 저 여자가 이혼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궁금하잖아요. 막 남의 이야기를 들으면 너무 관심이 가고 재미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신 이 스토리, 그것을 증거하는 삶을 사는 게 증인의 삶이고 엄청난 게 없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증거하는 것이 예수님의 제자로 사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정말 편안한 마음으로 우리가 내 인생에 역사하신 하나님 이야기는 무엇이 있는가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서, 우리가 노래 유행가도 자기가 좋아하는 거 노래방은 18번이 있잖아요. 그것처럼 18번 간증이 있어야 됩니다. 18번 간증.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하셨어. 우리 김정순 집사님 저 응급실에서 봤어요. 하나병 응급실에서 뇌출혈로 쓰러지셔가지고 이제 돌아가신다고 했어요. 의사들 손댈 수도 없는 부분에 이제 혈관이 터지는 바람에 이거 터질 수밖에 없고 터져서 이거를 해결할 수도 없고 수술할 수도 없다고 하셨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건강하게 여기에 오셔서 간증하시는 거 보니까 너무 기쁨이 넘칩니다. 네. 와, 할렐루야. 그때도 하나님께서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혈관 막으셨잖아요. 그래서 살리셨지, 의사도 못하는 걸 살리셨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간증이 있는 삶이 되시는 겁니다. 그러고 변화되셨잖아요. 그 삶을 통해서 변화되시고 점점 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인 것입니다. 네, 그래서 저의 이야기도 이게 노래방도 가면 18번 노래 저 사람 맨날 저것만 불러 이렇게 하잖아요. 제가 했던 것이 들었던 이야기일지라도 처음 듣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들었던 이야기도 너무 은혜롭게 또 까먹잖아요. 다시 한번 들으시면서 저의 인생의 역사하신 하나님의 이야기를 좀 들어보십시오. 네. 저는 이제 여자친구가 지금 여자친구가 있는 게 아니고 예전에 여자친구였을 때 우리 사모님이 교회에 성가대를 하는데 영 마음에 들지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주말 되면 술을 마시고 늦게까지 술 마시고 일요일 날 자야 되는데 또 여자친구니까 또 이렇게 차도 태워다 주고 해달라는 대로 해줘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교회 매일 가니까 일요일만 되면은 저는 술도 덜 깬 모습으로 운전을 해가지고 차에 가서 그때 교회에 집어넣고 저는 차 교회 주차장에서 대고서 자는 거예요. 자고 예배가 끝나면 나오면 이제 태워갖고 이렇게 픽업을 하고 데려다주고 데려오고 하는 걸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속으로 이제 결심을 하고 있었어요. 내가 이제 무조건 교회 못 다니게 하면은 반발이 심하니까 성경을이라도 한 번은 읽어보고서 그 내용을 조목조목 따져가지고 이렇게 오류를 찾아서 들이밀면서 설득을 해야지 설득이 되지 않을까 하면서 성경을 읽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어느 날은 제가 교회에 가지고 딱 들여보내놓고서 기다리는데 너무 지루해. 기다리다가 몰래 한번 잠입을 했어요. 몰래. 교회가 크니까 어디 있는지 몰라요. 사람이 1층, 2층 있고 막 이래.
2층 구석에 가서 가만히 이렇게 설교를 듣다가 그냥 눈물이 계속 나는 거예요. 그냥 눈물이. 그때는 이제 성령님도 모르고 그러니까 이게 성령의 감동인지 몰랐고 거기서 이제 설교도 하시고 영상도 보여주시는데 그 영상이 너무 슬퍼서 내가 이렇게 우는 건 줄 알았어요. 너무 창피한 거예요. 사람들이 이렇게 나를 쳐다볼까 봐. 아무도 안 쳐다보는데 저 혼자 그런 거 있잖아요. 눈물을 계속 흘리니까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몰래 닦고서 이렇게 안 들어간 척하면서 이제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야 이거 뭔지 모르겠는데 뭐가 있긴 있나 보다. 요 정도였어요. 성경을 읽기 시작하는데 이건 뭐 제가 책 읽는 거 좋아해서 웬만한 거는 완독하거든요. 재미가 너무 없는 거예요. 성경을 읽는데 재미가 너무 없어. 그래가지고 몇 번을 읽다가 왜 앞에만 새까맣게 되잖아요. 성경책이 앞에서 창세기 읽다가 레위기 넘어가면은 포기했다가 이렇게 하면서 끝까지 도전을 했어요. 왜? 인내심을 갖고 제가 끝까지 도전했습니다. 왜냐면은 이 여자친구를 교회에서 구원하려면은 이걸 읽어내야 된다. 이런 결심으로 제가 끝까지 읽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성경 말씀이 있는데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말씀에서 제가 무릎을 탁 치게 된 거예요. 뭐야? 하나님이 사랑이셔? 왜 제가 이렇게 무릎을 탁 쳤냐면 제가 인생에서 그때 제일 궁금했던 게 이 세상에 진짜 사랑이 존재하는가? 왜? 맨날 지지고 볶고 엄마 아빠 싸우니까 정말 사랑했을까? 진정한 사랑은 어떤 모습일까? 이거에 대해서 제일 궁금했던 거예요. 진짜 사랑이 존재하긴 존재하는 건가? 어떻게 해야지 진짜 사랑하면서 사는 건가? 이런 걸 되게 궁금해하고 있는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게 도대체 이렇게 명쾌하게 이런 것이 써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요한복음 15장 13 오늘 읽은 말씀처럼 사람이 자기 친구를 위해 자기 목숨을 내놓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이 문장을 보면서 아, 가장 큰 사랑은 이거구나. 사랑은 이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 내 목숨을 내놓고 다른 사람을 살릴 정도로 이렇게 바쳐야 되는 거구나. 그것이 진짜 사랑이구나. 라는 것을 딱 보면서 이게 진리다라는 것을 저는 딱 느꼈어요. 아, 진리구나. 이 책에 써 있는 것들이 그때 성경도 잘 알지도 못하지만 거짓이 아니고 진리구나. 라는 것을 그때 딱 알니까 너무 막 알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매일 술 마시면서 애들이 저보고 애늙은이라고 해서 애늙기. 왜? 인생은 무엇이냐? 술 먹으면 맨날 그렇게 하잖아요. 인생은 무엇이냐? 인간이 어디로 와서 어떻게 살다가 어디로 가는 것이냐? 주로 맨날 이런 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친구들한테. 그러니까 친구들이 재밌겠어요, 재미없겠어요? 재미없죠. 맨날 애늙은이라고 그러고. 그래도 재미없어도 제가 그 당시에 친구들과 함께 계속 어울리면서 이야기할 수 있었던 거는 제가 술이 세기 때문에 제가 취할 때쯤 되면 다 취했어요. 못 가 집에. 했던 말 계속해도 못 가. 취해서 못 가. 그렇게 해서 계속 이걸 인생이 무엇인 것 같냐 너는? 인생이 도대체 뭐냐? 우리가 어디서 죽으면 어떻게 될 것 같니? 영혼이 있을 것 같니? 없을 것 같니? 귀신이 있을 것 같아? 없을 것 같아? 막 이런 걸 가지고 맨날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궁금해했던 모든 답이 성경에 써 있었습니다. 그래서 참 이렇게 쉽게 얻을 수 있는 것을 왜 이렇게 돌아다녔나? 방황을 했나? 엉뚱한 데 가서 이렇게 내가 삽질을 했나? 이런 생각하면서 성경을 더 이렇게 읽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혼을 했고 아파트에 있는 개척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때부터 저는 은혜가 있는 곳이라고 하면은 어디든지 쫓아다녔어요. 목사님 쫓아다니면서 계속 옆에서 뭐 봉사로 뭐 이렇게 중고 누가 버리는 책 주우러 갈 때 뭐 이럴 때 거의 목사님 옆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은혜가 있을 법한 곳은 다 쫓아가면서 그걸 알고 싶어가지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한 3년을 예배에 참석하고 모든 예배에 참석하느라고 제가 고향집에 안 갔잖아요. 그래서 3년 지나고서 제가 3년쯤 지나서 갔어요. 고향에 우리 어머니가 저에게 손가락질 하면서
네가 목사냐? 이게 우리 어머니 예언이었어요. 네가 목사냐? 이러면서 저에게 핀잔을 막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집에서 예수 믿는 사람 첫 번째이기 때문에 많은 그 왜 쳐다보는 눈빛 있잖아요. 안 좋은 눈빛으로 쳐다보는 것을 다 감당해야 됐습니다. 그러면서 어머니가 막 이렇게 핀잔도 많이 주시고 했습니다. 그래서 말씀 속에서 저는 이제 이 진리를 찾아내 내가 원하는 것들을 얻기 위해서 막 말씀을 매일매일 읽는데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말씀이 이렇게 또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다가와서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표징이 따를 터인데 곧 그들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으로 말하며 손으로 뱀을 집어들며 독약을 마실지라도 절대 해를 입지 않으며 아픈 사람에게 손을 얹으면 나을 것이다. 이 말씀이 저에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조명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궁금했어요. 이게 다 진리고 하나님의 말씀 진리인 걸 이게 알겠는데 왜 이런 일들은 지금 일어나지 않는가? 이러면서 제가 궁금증이 이게 너무 폭증이 돼가지고 물어봤어요. 목사님 쫓아다니면서 계속 성령의 역사가 오늘날은 왜 일어나지 않습니까? 목사님은 왜 병을 못 고칩니까? 왜 귀신이 안 쫓겨나갑니까? 제가 물어봤어요. 목사님이 저 어떻게 했어요? 네? 초신자가 와가지고 계속 이렇게 귀찮게 하니까 그래서 이제 화를 내셨어요 목사님께서. 그래가지고 더 이상 이제 그분한테 못 물어보겠는 거야. 카리스마가 너무 넘쳐. 무서워. 그래가지고 우리 목사님이 그때 제가 초보 출발 때 목사님이 단골 손님이셨잖아요. 목사님 막 오늘 왔다 갔다 하시다가 딱 오셨어요. 그래서 애들하고 막 놀고 추리닝 입고 다니시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목사님 막 오셔가지고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목사님 제가 궁금한데 이 말씀이 있는데 이게 왜 안 이루어집니까? 그랬더니 목사님께서 설명해 주신 거예요. 그런 일이 왜 안 일어나냐고. 그런 일이 안 일어나면 어떻게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냐고. 성경에 써 있는 것이 진리라고 다 일어난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 목사님 이목교회 출신이시잖아요. 어려서부터 이런 일들이 교회에서 벌어지는 것을 무수히 보고 자라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에게 너무나 당연한 일들인데 제가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뭐 이렇게 어이없는 걸 물어보냐는 식으로 이렇게 목사님이 대답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어요. 그때 목사님 다 똑같은 거 배우는 거 아니구나. 목사님들이 다 다르구나. 똑같은 말씀을 갖고 사시는데 다 공부하셨을 텐데 왜 다를까? 그러면서 저는 이제 나름대로 의심이 많은 자이기 때문에 증거를 수집하기 시작합니다. 진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아니는지 내 눈으로 보기 전에는 믿지 않는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 목사님 곁에서도 계속 끊임없이 은혜의 자리를 쫓아다녀요. 그리고 기도원도 가게 되고 또 목사님이 사역하시는 것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 와셔서 병 고침 받고 이렇게 또 좋아지셔서 우리 교회 오신 분도 여기 앉아 계시고 또 그런 일들을 목격하게 됩니다. 우리의 성도님들 중에서 우리 안에 있는 악한 것들이 쫓겨가는 것들 보게 되고 우리 안에서 나타나는 것들을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저는 녹화도 하고 녹음도 하고 왜냐하면 증거 수집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하나하나씩 증거들을 모아갑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이 진리구나, 진짜구나, 하나도 거짓이 없는 책이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성령의 역사가 저에게도 나타났습니다. 목사님이 방언을 구하라고 막 하시면서 그때 방언에 대한 두꺼운 책도 주시고 방언을 사모하러 기도하라고 우리가 모여서 기도를 했었습니다. 이렇게 모여서 기도하는 자리가 바로 은혜의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뭘 압니까? 목사님 구하라니까 구하는 거지. 방언이 뭔지 압니까? 구했어요.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한 해, 두 해, 3년 지났어요. 그러다가 2013년 2월 26일 날 드디어 방언이 터졌는데 이거는 어떻게 터졌냐면은 목사님 방언이 안 터집니다. 제가 너무 이게 낙심도 되고 왜 목사님 방언이 안 터지죠? 달라고 했는데 왜 하나님 안 주십니까?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 하나님이 왜 안 주시겠냐? 다 주신다. 누구에게나 달라는 사람 다 준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열심히 부족한 건지 나름대로 나도 열심히 기도한 것 같아요. 그때 목사님이 기도해 보시더니 저한테 이미 방언이 있는데 너무 내성적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창피할까 봐 입술을 못 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조용한 데 가서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2013년 그 2월 달에 혼자 거실에 나와서 이제 단방에서 자고 애들 자고 이럴 때 혼자 해봤어요. 연습을. 랄랄랄라부터 시작해가지고 제 입술을 움직여서 이렇게 연습을 비슷하게 흉내를 내봤어요. 이렇게 방언하시는 분 흉내를 내보는데 어느 순간 내가 원하지 않는 말을 하는 거예요. 어느 순간 내가 원하지 않는 말. 그래서 내가 이게 내가 하는 건가 아닌가 이거를 분별해 보려고 다른 말을 생각해 보는데 다른 말이 안 되고 다른 말이 나오는 거야. 내가 생각하는 말이 안 되고 다른 말이 나와. 이상한 언어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이게 어느 나라 말일까? 그러면서 이렇게 한자 한자 이렇게 발음이 A, B, C 하듯이 하다가 좀 있으니까 무슨 한 문장씩 주르륵 나오다가 좀 있으니까 무슨 아프리카 말인지 무슨 말인지 줄줄줄줄 나오기 시작하는데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기쁜 거예요. 근데 이게 방언이구나. 이거 사람이 흉내내는 게 아니었네. 이거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성령님이 진짜 있으시구나 하면서 이 방언을 줄줄줄 하니까 너무 재미있어가지고 제가 밤을 샜어요. 밤을 샜어요. 거실에서 혼자 밤을 새면서 녹음을 했어요. 그 따따따따 할 때부터 계속 녹음을 한 거예요. 그래서 차에 가다가도 녹음하고 왜냐하면 내가 이게 멈추면은 또 안 나올 수도 있다는 생각 때문에 불안해서 못 멈추겠는 거야. 이게 오랜만에 찾아온 기회인데 혹시 이게 끊으면 없어지지 않을까? 이런 불안감도 있어가지고 계속 했던 것 같아요. 그날은. 그러다가 한번 멈췄다가 해봤어요. 내 의지적으로 멈췄다가 다시 하는 게 되더라고. 그래서 멈춰도 되는구나. 너무 기뻐가지고 차 타고 다닐 때 혼자 있으면 무조건 하는 거예요. 방언으로 기도를 해보는 거예요. 하다 보니까 방언이 하나가 있는 게 아니고 이것도 바뀌고 저것도 바뀌고 어떨 때는 막 이제 나중에 되니까 막 무슨 노래가 되고 찬양이 되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말 방언이 이 기록된 말씀이 다 맞구나. 하나님이 살아 계시고 내 안에 오셨구나. 내가 영접할 때 성령님이 내 안에 내주하셨구나 라는 것을 저는 방언을 통해서 증거로 삼았습니다. 그러면서 점점점 이렇게 믿음이 점점점 자라가고 있었습니다. 제가 2010년 3월 13일 날 이 교회에 왔어요. 지금 14년 전이잖아요. 그죠? 14년 전에 이 교회에 왔습니다. 정말 길다면 긴 시간, 짧으면 굉장히 짧은 시간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신앙의 연수에 비하면 저는 완전 애기잖아요. 14년 전까지만 해도 아무것도 모르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알게 하시고 방언을 주시고 이렇게 하면서 저를 이렇게 만들어 가시는 역사를 하고 계셨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너무 신이 났습니다. 그래서 첫 성령 체험을 제가 3년 만에 하였습니다. 그러다가 당회장 우리 신현차 목사님께서 이제 천국과 지옥을 이렇게 보고 오셨잖아요. 보고 오시고 그 옆에서 저는 목사님이 천국 개헌하는 것을 관찰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이렇게 이십신 상태에서 손가락도 까딱하지 못하고 입만 살아서 하나님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것들과 우리 목사님이 가졌던 궁금증들을 예수님께 물어봤을 때 예수님이 직접 말씀해 주셨어요. 저는 그것을 다 옆에서 관찰을 했습니다. 그것을 보니까 너무 놀랍고 신기하고 정말 하나님 진짜 멋진 분이신 거예요. 알면 알수록 하나님 진짜 멋진 분이다. 감탄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점 이제 믿음이 자라가기 시작합니다. 더 하나님께 열심을 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또 이렇게 우리 목사님은 세보지 않으셨지만 147회 천국 보고 오셨다고 그래요. 그때 2014년부터 19년까지 5년 동안 그렇게 다니신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보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걸 지금도 듣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계속 듣고 계속 하나님이 주신 말씀, 성경책으로 제가 배운 말씀과 또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과 비교해 보면서 정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이것이었구나. 또 깨닫는 것도 많고 이렇게 또 확증을 해나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때 한참 또 이제 우리 목사님께서 이제 부모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막 하시는 거예요. 그 부모님 구원을 위해서 딱 기도했잖아요. 그래서 열매 들려오기 부모님도 와 계신 거 아닙니까?
그때 우리 목사님 기도 모여서 또 기도했잖아요. 거기가 또 은혜의 자리예요. 거기에 참석해서 우리가 기도를 한 거 아니에요. 부모님 위해서. 근데 저 도저히 저희 아버지한테 이 예수의 예자도 못 꺼내는 거예요. 왜냐면 아버지가 맨날 저런 정신 나간 인간들 저거 이렇게 바빠 죽겠는데 저렇게 하고 돌아다닌다고 전도하시는 분들 보면서 저렇게 할 일 없는 놈들 지금 일해야지. 그렇게 살아가지고 어떻게 사냐. 아까 김종준 집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하잖아요, 그죠? 보통 시골 어른들이 다 아유 가라고 지금 젊은 놈들이 정신 똑바로 차려 이렇게 하잖아요. 그걸 들었잖아요, 옆에서 보고. 우리 아버지가 옛날에 얼마나 무서워요. 밥상 날아가는 거 봤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기어하는 강아지도 있었는데 오늘 안방에 들어왔는데 아버지가 집어 던졌거든요, 밖으로. 그것도 봤어요. 그러니까 무서운 거예요. 아버지한테 뭐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버지 예수님 믿으세요라는 말을 도저히 못해가지고 그때 목사님 기도원 그때 함께 가셨을 때 저 제이가 어릴 때인데 막 안고 기도를 했어요. 근데 저희는 이제 너무 오랜 시간 기도하니까 잠들었어요. 근데 제가 막 이렇게 울부짖으면서 아버지 전 도저히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아버지에게는 절대 제가 예수의 옛자도 꺼낼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십시오 하면서 이제 기도를 했어요. 그러고서 제이를 이렇게 울면서 제가 울면서 제이를 안고 있으니까 어떤 목사님께서 긍휼히 보셔가지고 와서 막 기도도 해주시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는 손을 내려놨습니다. 하나님께 아버지의 구원을 맡겼어요. 그러고서 얼마 지난 뒤에 저희 시골 동네 윗마을에 동네에 살던 형이 있었는데 떡볶이 장사하는 아주머니 아들이었어요. 되게 가난한 집이었습니다. 근데 그 형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청년 때 받았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 배 저장 창고 있잖아요, 시골에 2층에 집 짓고 밑에는 배 저장 창고로 쓰잖아요, 과수원하는 분들. 거기를 이제 인테리어에서 고쳐가지고 교회를 개척하려고 막 인테리어 뜯어놓고 막 하신 거예요. 저는 몰랐었죠. 그런데 이제 아버지께서 갑자기 그때 이제 풍이 오셔가지고 지팡이를 짚고 가시는데 거기가 좀 윗동네다 보니까 경사로예요. 경사로니까 거기 자기가 힘드셨을 텐데 스스로 지팡이를 짚고 거기를 찾아가신 거예요. 왜 가셨는지는 몰라요. 그게 궁금해서 가셨을 수도 있고 무슨 뭐 뚝딱뚝딱 하니까. 근데 저희 집에서 이렇게 굉장히 먼 곳이에요. 윗동네 끝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거기에 가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거예요. 지팡이를 짚고 거기 가서 구경을 하신 거예요. 근데 완성이 안 됐으니까 돌아오신 거예요. 근데 그것을 옆집에 있던 아줌마가 보고 아니 저기 덕현이네 아버지가 여기 와서 뭐 이렇게 기웃거리고 구경하다 가시더라 하니까 목사님이 아유 그러셨냐고 하면서 돼지고기를 사가지고 한 건 끊어가지고 우리 아버지한테 와서 전도를 하신 거예요. 제가 이제 교회 개척하는데 교회 나오시라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또 순한 양처럼 가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1호 성도가 돼가지고 자리에 딱 앉으셔가지고 기도하시고 아멘 아멘 하시면서 듣는 거예요. 너무 쇼킹한 거예요. 저는 이게 너무 쇼킹한 일인 거예요. 아버지가 저렇게 또 얌전하게 가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 자체가 저희가 몇 번씩 시골에 갔을 때 같이 예배 드려봤잖아요. 그리고 세례도 받으시고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너무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죠. 그러면서 저는 알았어요. 제가 기도하는 것을 들어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때 알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약속을 했어요. 아버지를 구원해 주시면은 제가 진짜 주님 뜻대로 살겠다고. 제가 아버지 구원해 달라. 저는 도저히 못한다. 그래서 저는 진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이 약속을 했기 때문에 정말 이제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 이 알아내려고 계속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근데 아버지 돌아가시 전에 이제 건강이 점점 안 좋아지고 있었고 저는 주말 부부를 한 2년 하면서 작은 형네 회사에서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일하고 있어가지고 2년 동안 이렇게 주말 부부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청주에 이제 다시 너무 가족들이 힘들고 아내가 힘들고 해서 다시 와서 딱 청주에 와서 이제 가족들을 보살피고 같이 살아야 되겠다 할 찰나예요. 근데 이제 어머니가 점점 몸이 아파지시는 거예요. 자기 몸도 아프니까 아버지를 잘 건사가 안 되는 거야, 집에서. 이제 아버지는 점점 상태가 안 좋아지시니까 이제 소대변도 힘들어지고 그런 이제 할 일이 많아지잖아요. 그러니까 어머니는 또
우리 어머니도 어깨 관절 다 달아서 인공관절 해야 될 정도로 달았지. 양쪽 무릎 다 관절 다 수술했지. 고관절도 인공관절이 있어. 이렇게 이제 도저히 아버지를 모실 수가 없는 상황이 되셨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 집에로 오냐, 아내와 아이들이 집에로 오냐, 다시 시골 고향집으로 가냐, 이것을 기도했어요, 하나님께. 그런데 마음에 너무 걸리는 거예요. 가족들 2년 동안 떨어져 살았는데 또 몇 년이 될지 모르는 시간을 떨어져 살아야 되니까 가족들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기도했어요. 그렇지만 저는 제 고집과 그리고 아버지를 모시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얼마 살지 못할 것이라는 느낌이 있었기 때문에 아버지를 모시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또 가족들이 힘들지 몰라도 하나님은 기뻐하실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시골에 가가지고 그때 땅을 두루 살펴보고 배수로도 파고 포크레인 빌려다가 정비도 하고 무너진 뚝도 만들고 농사질 준비를 다 해놨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제 어머니께서 갑자기 제가 주말에 집에 올라와 있는 사이에 아버지를 요양원에 입소시키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너무 그때 큰 충격과 배신감을 느꼈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 강대상 앞에 와가지고 너무 놀래가지고 엎드려서 울며불며 기도를 했습니다. 눈물만 흐를 뿐이었습니다. 내가 내려가면은 다 해결이 되는데 그새를 못 참고 이 아버지를 보낸 어머니가 이제 원망스럽기도 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보니까 어머니는 제가 너무 힘들까 봐서 자식이 힘들까 봐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때는 이제 그런 마음보다는 어머니가 원망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그때 엎드려서 기도하는 하나님께서 네 아버지를 내가 가장 좋은 곳으로 보낸다. 슬퍼하지 마라.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눈물을 거뒀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겠다면 이제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생긴 거예요. 저에게도. 하나님이 가장 좋은 곳으로 보내시겠다면 그곳이 가장 좋은 곳이다. 그런 부정적인 편견과 요양원에 대한 그런 것들이 싹 없어지도록 하나님이 가장 좋은 곳으로 보내신다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나중에 봤습니다. 아버지가 어디로 가는지 보니까 교회 딸린 요양원 아니면 목사님이 함께 하시는 요양원 이런 데로 다 가시는 거예요. 몇 번을 옮기셨는데 근데 그 목사님들이 너무나 헌신적인 분이신 거예요. 우리 아버지를 위해서 정말 친자식보다도 더 잘해주신. 나중에 돌아가셨는데 아버지 사물함에서 지갑이 발견됐대요. 거기 3만 원인가 들어있었어요. 그걸 가지고 오셨더라고요. 장사 다 치르고 한참 지났어요. 사물을 정리하는 그런 분이세요. 그래서 어머니가 다시 헌금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너무나 잘하셨기 때문에 저희 아버지한테. 그렇게 해서 아버지께서 이렇게 또 거기서 예배도 계속 드리시고 요양원 입소하셨지만 예배도 드리고 말씀도 배우고 계속 그거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는 그렇게 해서 그 동네 형님이 개척한 천국문 교회를 통해서 들어가셨어요. 천국문을 열고 들어가셨습니다. 네. 그래서는 이제 그때 이제 시골에 가는 일이 무산이 됐잖아요. 왜 하나님이 나의 길을 막으셨을까? 이렇게만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때 목사님이 권유로 저는 2019년도 3월에 청주 순복음 신학교를 입학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22년도에 대학원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저는 청주 신학교 가서 너무 시시한 거예요. 네, 규모가 시시한 것도 있지만 작으니까 배우는 것들도 우리가 생각했던 주의식 교육에 익숙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애우고 하는 거 얼마나 잘해요. 공부 뭐 과목들 쫙 주면은 잘 할 텐데 목사님들이 와서 가르쳐 주시는 너무 재미가 없는 거야. 너무 재미가 없어요. 간혹 재밌는 분이 있으세요. 간혹 재밌는 분이 있는데 너무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이거 그리고 여기 이런 교육부 인간 난 것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참 시시하다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처음에. 그래서 좀 이름 있는 대학도 가고 싶기도 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제가 졸업하고 보니까요 목사님 말씀 들은 게 참 잘한 일이었어요. 만약에 거리가 멀었으면요 저는 중간에 포기했어요. 그리고 학비가 너무 비쌌잖아요. 포기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하셔서 저희가 그 말씀에 순종했는데 정말 목사님 말씀 듣기 잘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에 목사님들이 참 부럽더라고요. 여러분도 이런 생각 많이 해보셨을 거예요. 어디 가나 목사님들 이렇게 맛있는 거 막 성도들이 대접해주고, 그죠? 대접받고 사람들이 막 존경하는 눈빛으로 쳐다보고 멋진 양복 입고 다니시고, 그죠? 또 일도 안 하고 성경만 읽으면 되고 참 편하겠다 생각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제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하니까 그런지 이 목사님들을 계속 붙여주세요, 제 옆에. 심지어는 제가 어디 직장에 취직했는데 거기 가도 목사님이 있어요. 그 목사님 맨날 이 말씀을 얼마나 계속 필사하시면서 쓰시는지 이렇게 두꺼운 게 수십 권이 꽂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들의 세계가 제가 옆에서 가만히 관찰을 해봤어요. 녹록하지 않다. 보니까 마냥 좋고 편하고 놀고 먹는 게 아니었어요. 제가 그것을 하나님께서 관찰하기 전에. 그래서 목사님들을 제가 3분을 붙여주셨는데 제가 그때 다 평신도로 살다가 목사 된 분들이에요. 부르심을 받았는데 거부하다가 목사님 된 분들이에요. 다 그런 분들 제 옆에 붙여주시는 거예요. 어떤 분은 아버지가 목사였는데 부르심을 받았는데 안 하다가 부치병에 걸리셨다가 다시 목사님 되신 분. 막 이렇게 해가지고 이 목사님들의 삶을 제가 보게 됐습니다. 이거 관찰을 해봤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신학교도 가보니까요, 목사 되려는 사람이 없어요. 제가 갈 때도 완전 이렇게 줄어드는 추세예요. 없어요. 사람이 없어요. 신학생이 없어요. 문 닫는 신학교가 대부분 문 닫았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지방에 있는 신학교. 여기 하나 남은 거예요. 제가 나온. 그렇게 없습니다. 이 지역에. 다 문 닫아요. 왜 문 닫을까요? 학생이 왜 안 올까요? 그렇게 놀고 먹고 편하고 좋으면은 와서 서로 하려고 할 텐데 왜 안 하려고 할까요? 이 육신적인 눈으로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이 목사라는 직업은 참 매력이 없는 직업입니다. 첫째, 일단 박봉이에요. 그렇죠? 일단 박봉이잖아요. 목사님들 진짜 월급 많이 받는 목사님들 지금까지 만나본 적이 없어요. 박봉입니다. 일단 이것부터 사람들은 안 올 것입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존경받는 게 아니라 욕먹어요. 온갖 비난과 판단의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또 그렇다고 목사님이 또 싸울 수도 없는 거예요. 그 사람들하고. 그렇잖아요. 그죠? 완전 감정 노동자, 감정 노동자. 이렇게 늘 웃으면서 대해야 되고 늘 사랑해야 되고.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봐주지 않아요. 목사님 막 비판하고 판단해요. 뒤에서 막 뒷담화 합니다. 왜 이렇게 잘하냐고요? 제가 했었으니까 알죠. 제가 우리 목사님 얼마나 비판하고 다 뒷담화하고 이렇게 생각했었는지 제 솔직하게 그런 거 많이 했어요. 제가. 그래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때 저랑 같이 하신 분들도 많이 있어요. 여기 뒷담화 같이 하신 분들 이렇게. 저도 그랬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우리 목사님이 성격 급하시잖아요. 발음이 세거나 이름을 뒤죽박죽 부르시거나 이럴 때마다 제가 속으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 목사님 이름을 좀 정확하게 말씀하시고 발음하셔야지. 중에 몇 번째지 이게? 이렇게 하면서 우리 목사님을 제가 판단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잘할 것 같으면 네가 해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제 2011년 전도사 헤어주셔서 수요 예배 설교 맡겨주셨는데 너무나 그게 짐이 되는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수요 예배 한 번 하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 짧은 시간 30분도 안 해요. 한 15분.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쩔쩔 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심해야 돼요. 해보지 않은 거 함부로 이야기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느 날 이렇게 너는 신현찬 목사처럼 인생을 나한테 한번 걸어본 적이 있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저한테. 너 인생 한번 나한테 걸어본 적 있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제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부르심 받고 자녀도 있고 한참 자녀도 키우고 돈도 많이 필요하고 할 때 목사님 제주도 가셨잖아요. 거기서 열방대학 가셔서 훈련 받으시고 그렇게 가라면 가시겠습니까?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이 갑자기 우리 오준호 집사님에게 갑자기 가라면 가시겠어요? 지금 장사하던 거 다 내려놓고. 그래서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온 가족 다 데리고 간다는 건 더더욱 혼자 가면은 몰라도 그 쉬운 일 아닙니다. 훈련 받고 이제 그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것 같은 것입니다. 제가 보기에도. 그 후에 저는 점점 목사님이 더 참 존경스럽게 보였어요. 아, 자, 우리 목사님이 정말 대단하신 분이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정말 인생을 거신 분이구나 라는 것을 알면서 저는 목사님 점점 더 존경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는, 이제 제가 증거 수집을 많이 했잖아요. 이거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는 결론이 나면서 이제 빠져나갈 구멍을 찾아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어떻게 하면 이걸 피해갈 수 있을까 하면서 이렇게 찾아보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사든지 집사든지 평신도든지 하나님 앞에서 사명은 다 똑같다. 너 평신도라고 더 죄 짓고 목사라고 더 죄 안 짓고 평신도라고 더 편하게 살고 이것저것 세상 기웃거리고 사는 것이 아니다. 똑같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빠져나갈 수 없잖아요. 그죠? 그리스도인의 삶은 다 똑같다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사명도 다 똑같아요. 목사님하고 똑같고 저도 똑같고 다 똑같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보고 계십니다. 내 각자의 사명의 위치에서 다른 사람 비교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내 분수에 맞는 것을, 가장 좋은 것을 주세요. 근데 우리는 뭐 어떻게 하고 있냐면은 이재용 회장처럼 돈을 주시옵소서. 이거 하는 거예요. 돈을 주시옵소서. 큰 집을 주시옵소서. 이미 하나님 주고 계시다니까요. 그 인생에서 하나님은 나에게 맞는 분수에 맞는 가장 좋은 곳으로 계속 인도하고 계세요. 지금도 이 시간에도 은혜를 부어주고 계세요. 근데 우리의 관심은 오로지 이 세상에서 편하게 잘 먹고 잘 사는 거에 꽂혀 있는 거예요. 보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많은 영적인 축복들로 우리에게 이미 부어주셔서 우리를 다 이렇게 축복해주고 계세요. 보호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못 빠져나가는데, 그래서 제가 이렇게 따졌으면, 하나님 아무리 그래도 이 박봉은 어쩌실 겁니까? 이건 뭐 열정페이도 아니고 세상에서 말하는 사람 이용해 먹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부려먹고 인건비도 제대로 안 주시면 안 되지 않는 거예요. 이거 요즘에 2월급으로 솔직히 어떻게 삽니까? 2월급으로 어떻게 삽니까? 월급 바꾸실래요? 한번 바꾸실래요? 어떻게 삽니까? 2월급으로. 요즘 시대 물가도 이렇게 비싼데. 제가 이렇게 따졌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우리 신현창 목사님 나와서 간증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래 보여도 억대 연봉 받는 사람이에요. 제가 10년 지났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10억 재산을 갖게 하셨습니다. 매년 1년에 1억대씩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채워주십니다. 이렇게 말씀을 간증하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입에서 나오던 말이 쏙 들어가겠죠. 그리고 목사님이 그러면서 이렇게 나는 행복한 목사라 하면서 간증하시는 거예요. 억대 연봉 받는 목사라면서. 그래서 제가 더 이상 그쪽으로는 하나님께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입을 닫았습니다. 그래서 또 제가 어떻게 보면 하나님에 대한 짧은 소설, 저도 마찬가지로 이 세상 것만 보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 주는 물질과 이런 것이 적으니까 그것을 따지고 들었던 거지만, 우리의 보이지 않는 많은 곳에서 우리의 자녀들에 대한 축복과 우리 집안에, 그리고 우리의 모든 질병을 고치셨고 모든 죄악을 사하셨고 우리의 모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자들로 지금 다 빚어가고 계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실하세요. 성경을 아무리 읽어봐도 인간들은 다 거기서 거기에요. 도토리 키재기입니다. 뭐 직분에 상관없어요. 모든 인간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배신하고 떠납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세요. 그 남은 자를 통해서 축복을 주시고 인도하고 계세요. 천국으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배반할지라도 하나님 배반하지 않으십니다.
예,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를 이렇게 사랑하신다는 걸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목사님께서 10년 전부터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가정 축복받는 거 보고 믿으시라고. 그래서 저는 보고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진짜로 복을 받으시는 거예요. 목사님이 말씀하신 그런 물질의 축복도 있고, 이 자녀들 우리 저 영균이도 와 있지만, 영균이도 원래 그 저기 과학고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 안 되는 애였잖아요. 제가 다 알고 있잖아요, 이 비밀을. 그래가지고 우리가 약간 꼼수라면 꼼수, 몸무게 늘리는 거 해가지고 막 여러 가지를 했습니다. 쇠 조각을 주머니에 집어넣느냐, 가장 무거운 게 수은이다, 물질 중에서. 그래 얼마나 똑똑해요. 수은을 병에 담아가지고 오셨어요. 또 실사님 어떻게 어렵게 구하셔가지고 그걸 또 주머니에 넣어가지고 막 4개씩 넣고 해가지고 몸무게 늘려가지고 들어가네요. 우리 영균이가 증인입니다. 자녀들이 이렇게 해서 형통하게 다 열어주세요, 길을. 그걸 봤습니다. 우리 성균이도 마찬가지고, 우리 홍균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또 저는 우리 목사님의 성품이 변화되는 축복을 받는 것을 봤습니다. 목사님 사모님이 가정을 저렇게 지켜보면서 성품이 바뀌는 걸 봤어요. 안 바뀌셨으면 저 여기 지금 못 서 있을 수도 있어요. 두렵고 떨려가지고 내가. 근데 제가 이렇게 정말 기쁨으로 이렇게 예수의 보혈을 의지해 설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이렇게 다 행하는 걸 봤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알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가 실수하고 잘못한다고 막 혼내고 욕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보듬어주고 다시 일으켜주시고 다시 회복시키고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고 칭찬해 주시고, 아주 작은 것만 결심만 해도 칭찬해 주시고, 더 못 줘가지고 안 달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정말 교회가 또 부흥되는 축복도 보고, 성도들에게 이 목사님을 통해서 이 연대 연주를 통해서 내려지는 축복도 제가 다 관찰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목사님을 통해서 저는 하나님을 더욱 세밀하게 잘 알게 되었습니다. 근데 정말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짜 상 주시려고 안 달라신 분입니다. 천국 집에도 쌓을 곳이 없을 정도로 많은 상급을 주고 싶으신 거예요. 그 이 땅에서 누리지 못한 것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갚아주십니다. 그래가지고 빠뜨리지 않고 기록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행위대로 다 주시려니까 하나님은 절대 근거 없이 주시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그러시기 때문에 아주 세밀한 기록이 필요합니다. 1.1획도 틀리지 않아요. 지금도 여러분의 천사들이 여러분을 이 심령의 비디오까지 찍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 있잖아요. 아, 왜 이렇게 오늘 안 끝나? 비디오에 찍히더라니까. 비디오에 찍혀요. 이거 찍혀. 나중에 하나님 다 보여주셔요. 심령의 비디오가 있어요. 왜 찍어 놓으실까요? 세밀하게 근거에 의해서 상 주시기 위해서 그러신 겁니다. 넌 그냥 내가 마음에 드니까 더 큰 집에 살아. 이게 없어요, 천국에. 내가 행한 행위대로 가는 겁니다. 그 기록 때문에 내 집이 커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얼마나 좋으신 분이냐면은, 우리가 지금도 실수하고 넘어지고 죄를 짓잖아요. 지금도. 그죠? 저도 무수히 죄를 짓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렇게 우리가 여기에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보혈 때문이에요. 이 보혈을 의지할 때 우리의 죄를 깨끗이 씻어 주십니다. 그러면 그 기록됐던 장부가 지워져요. 실제로 지워져서 이제 상 받을 일만 기록돼 있는 거예요. 아, 이게 하나님 얼마나 좋아요? 좋지요. 참 기쁘지요. 그래서 기쁜 소식입니다. 이게 하나님 믿는 게,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게 예수님의 보혈 때문이에요. 네, 우리가 넘어진다고 하나님이 계속 꾸짖고 책망하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의 보혈을 찾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다 방법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우리에게 더 상 주고 싶어가지고 다 만들어 놓으셨어요. 천국의 집도 지금 다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여러분 집들이 점점점 지금 확장되고 있습니다. 네,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좋은 분이 또 내 안에 계시고 나와 동행하기를 원하십니다. 함께 이 간증 있는 인생 스토리를 만들기를 원하세요. 네, 그래서 지금 기쁨과 평안과 감사가 넘치십니까? 그게 여러분이
심령에 천국이 임한 거예요. 기쁨과 감사가 넘치고 평안이 넘치고 이 세상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 심령이 그렇다면은 여러분 안에 천국이 임한 겁니다. 이미 우리는 천국에 살고 있는 겁니다. 네, 이 천국을 절대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주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평안과 기쁨이 있는 길인 것입니다. 이 길을 꼭 가셔야 됩니다. 이 길만이 축복의 길이고 영생의 길입니다. 2018년 8월 1일 날 대원에서 이제 하나님 오늘 말씀에도 나오잖아요. 이제 내가 너를 종이라고 부르지 않겠다 하시는 거예요. 종은 주인이 무슨 일을 계획하고 행하는지 모르잖아요. 시키면 하잖아요. 그죠? 원래 우리는 주의 종의 위치에 있는 건 맞아요.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냐면 이제 친구라고 한다는 거예요. 친구는 친구가 뭐 하는지 다 알아요. 야, 우리 이거 하자. 상의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이거 하자. 하나님의 뜻을 다 밝혀요. 그래서 너 이제 친구로 불러주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대원에서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더 나가서 널 이제 내 신부라고 부를 거야. 너희들은 신부의 축복을 받은 자들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신부가 무엇입니까? 부부 사이에는 비밀이 없어요. 부부 사이에는 비밀이 없습니다. 그 뜻을 남편이 하고자 하는 걸 다 알고 있어요. 신부도. 그래서 우리에게 다 알려주셨어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이곳에 부르셨고 우리를 어떻게 사는 게 축복의 삶인 것이고 천국의 귀한 상급을 쌓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다 알려주셨어요. 그게 아버지의 뜻이에요. 우리에게. 이게 비밀에 쌓여있는 것들을 다 알려주신 겁니다. 우리에게. 왜냐하면 우리가 신부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이제 신랑은 집을 장만해 놓고 신부를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천국에서.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과 혼인 서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신랑 되신 예수님은 권능자예요. 부유하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못 고칠 병이 없으세요. 네. 우리의 모든 문제와 지금 근심과 걱정과 나의 앞에 미래의 두려움과 이런 모든 것을 해결하실 수 있는 열쇠가 있으십니다. 모든 부유함을 갖고 계십니다. 천국에도 가면요, 보석 창고들이 얼마나 많은지, 뭔 창고들이 이렇게 많어? 다 보석이 쌓여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시려고 준비해 놓은 그 창고 보석들이 있습니다. 그 열쇠 꾸러미 주인이 누가 들고 쥐고 있어요? 신랑 대신 예수님이 쥐고 계십니다. 그런데 신부, 아내는 그 열쇠 꾸러미 갖다가 창고 열고 씁니까? 안 씁니까? 쓰잖아요. 남편이 벌어주는 돈 갖고 잘 쓰시잖아요. 그죠? 남편이 벌어오는 돈 가지고 부인은 당당하게 쓰잖아요. 그렇게 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제 자녀들을 아버지 이거 써도 돼요? 이렇게 허락 맞잖아요. 그거보다도 더 너희들 편하게 쓰라는 거예요. 이제는 내 것이 네 거고 네 게 내 거라는 거예요. 공동 소유가 됐다는 거예요. 내 신부라는 거는 그 축복은 엄청난 권세를 주겠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이제 허락 안 받고 쓰라는 거예요. 모든 창고 열어서 다 제껴서 쓰라는 거예요. 쌀떡도 열어서 쌀 퍼주고 다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채워놓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왜? 내가 신랑이니까. 그게 능력이 있는 신랑이에요. 부자십니다. 이제 마음껏 열고 쓰시라는 거예요. 기쁘지요? 돈 쓰는 거 좋아하시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공동 소유가 됐고 부인은 남편의 허락받지 않고 돈을 쓸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이제 주세요 기도하는 게 아니라 선포하시라는 거예요. 선포하시라는 거예요. 내가 물질의 축복이 열릴지어다 선포하시라는 거예요. 그렇게 핍박받는 자, 고난받는 자, 질병 들린 자 보면은 이제 예수님의 권한으로 내가 선포하라는 거예요. 그 권세가 이제 그대로 임하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그래서 살려주시라는 거예요. 그런 자들, 이웃을 향해서 물질도 도움이 필요한 자들 물질도 퍼주고 그러면 채우겠다는 거예요. 그걸 좀 믿으시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럴 능력이 있는 분이라는 걸 믿으시라는 거예요. 이제는 손을 펼치시라는 겁니다. 이웃을 향해서 사랑하시라는 말이 그 말입니다. 이제 펼치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채우는지 보세요. 보세요. 진짜 더 가난해지는지, 내가 더 부유해지는지, 이 세상의 축복을 더 받는지 못 받는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런데 진짜 주님 믿고 한번 펼쳐보세요. 그것이 축복의 비결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알려주고 싶으셔가지고, 왜? 이 축복의 비결을 알아야 천국의 상급이 쌓이고 가장 좋은 곳으로 더 줄 수 있는데, 그것을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눈앞에 있는 건 보기 때문에 내 손에 쥔 것, 이 땅에서 어떻게 잠깐 잘 먹고 잘 살까 그냥 하다 보니까 손을 못 펴. 이것만 피면 하나님 엄청난 걸 부어줄 텐데 이걸 못 펴. 그걸 안타까워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보여주세요. 하나님 복을 막 내려주시는데 그릇들을 들고 있어요. 자기들이 이제 우리가 복을 받는 그릇들을 들고 있잖아요. 각자 그릇이 있습니다. 막 들고 있는데 어떤 사람을 보니까 갑자기 그릇을 엎어버려요. 그릇을 뒤집어요. 아이 그런 게 어딨어. 하나님이 그런 게 어딨어. 의심을 해요. 자기가 엎으니까 하나님 어쩔 수 없다고 그러세요. 지금도 폭포수처럼 쏟아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들이 쏟아지고 있어요. 그릇을 뒤집는 자가 되시면 안 됩니다.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 하라는 대로 한번 해보세요. 말씀대로 살아보세요.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세요. 그래서 제가 살아봤잖아요. 10몇 년. 그래도 제가 이렇게 의심 많은 사람이 증거를 수집하면서 목사님이 하라는 대로 하고 하나님 말씀이 하라는 대로 하고 조금씩 뭐 엄청난 거 한 것도 아니에요. 나누라면 좀 나누고 고추도 따다가 여기저기 갖다 주고 뭐 있을 때마다 나눠 먹고 목장 예배 열심히 해서 맛있는 거 섬기고 이렇게 살아왔잖아요. 그래서 제가 물질을 쭉 받았냐고요? 받았어요. 지금 제 인생에서 제일 부자예요, 제가.